성도님들, 1564년 5월 27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절하기만도 수차례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때마다 오직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만을 외우고 또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5번을 외우고 16번째 외우는 순간 그 마지막 부분까지 다 외우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칼빈이 외웠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난은 언제 있다라고 합니까? 현재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은 언제 있다라고 합니까? 장래,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로마서는 원래 복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딱 설명하기 시작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는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며 그리워만 하면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에, 그러니까 죄와 심판이라는 그 어두운 그늘 아래 결국 죽음, 사망이라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봐온 성령의 역사들처럼 먼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할 텐데요. 우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올 것이다라는 걸 지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변화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생각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 성도님들, 이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니 솔직히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아니, 전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신은 박해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니,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 중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감사해지고 기뻐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자, 성도님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 보신 적 있죠? 올림픽 간다고 이제 준비하는 선수들 보신 적 있죠? 이 보면요, 이 선수들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차마 보통의 인간으로는, 보통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 개인의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유는 다 박탈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수촌에 매여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정말 빡빡한 스케줄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그 정해진 모든 훈련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혹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율훈련이라 그래서 또 혼자 나가서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선수들은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는 겁니까? 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다 포기하고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자처하는 겁니까?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흘린 땀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고시생들, 입시생들, 이 사람들 보면 뭐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걸 다 포기한 채로 그냥 공부에 매달려서 올인합니다. 심지어 먹는 것, 자는 것, 놀고 싶은 것 스스로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합격의 그날이 옴을 믿음으로 지금의 이 고통을 견뎌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뭐 저주를 받았다거나 박복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거꾸로 장차 올 영광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아무런 믿음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세상 떠나는 거, 이게 진짜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요, 사실 예수 믿는 순간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대체 무슨 그 복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럽니까? 뭐 별로 보니까 뭐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자, 보십시오.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즉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말씀 보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이유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들 역시 동시에 똑같이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우리 인간만 죽습니까?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적용되는 똑같은 고통입니다. 죽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도 이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디 피조물뿐이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실제로는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건 알겠는데 그 뭔 탄식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느끼기도 하겠는데, 아직도 죄의 습관, 악한 영향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하는 이 답답함에 탄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게 느껴지는데, 확실하게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탐욕과 혈기와 음란과 방탕함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나는 왜 이러냐 하며 탄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악한 영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언제쯤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럼 답답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쯤이면 이 죄의 몸에서, 이 육신의 욕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대체 언제쯤이면 저도 좀 완벽하게 거룩하게 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걸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승리하며 그 거룩한 본성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즉,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소망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소망 뭐라고 합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보이는 것은 소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이미 내 눈앞에 있는 것, 혹은 이미 내가 가지고 취하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걸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소망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변화와 소망의 변화로 인해, 즉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 그것도 장차 올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흔히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성공학이라든지 혹은 처세술 혹은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인생을 여기에다 비유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 인생을 산에 오르는 등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잘 오를 수 있는지 혹은 빠르게 오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 이런 내용들의 책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이 등산, 산에 오르는 것에 자주 비유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 잘 들으실 겁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좀 힘들어하면 뭐라 그럽니까?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인생관이 등장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 산과 광야라는 각각 다른 두 가지 인생의 다른 관점을 이게 비교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하지만 광야는 변화무쌍하다. 자, 저보다 훨씬 오랜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난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광야. 성도님들, 확실한 건 성경에서는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정상에 오르기 위한 인생,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에 얻게 될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버티며 이겨내며 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미 좌절의 실망에 빠져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실패를 거듭하다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요,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광야에서는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로지 은혜를 구하는 법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이 마르니까 넉넉한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슬 비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는 내 곳간을 황금으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냥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작은 나무 그늘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슬비라도 내리는 날엔 이건 축복의 빗줄기라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이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내가 왜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임을 알고 나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광야임을 알게 되면 내가 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모든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변화와 소망의 변화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변화와 소망의 변화로 인해, 즉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광야 같은 세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딱 필요에 맞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이 세상 고난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반드시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변화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크신 영광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너무 힘에 부칠 때 주님께서 꼭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항시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